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언약을 갱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세대인 출애굽 공동체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예배적인 예전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 정체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말씀의 백성이요 말씀 공동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돌을 주워 갖고 가라고 합니다. 조그만 돌은 아니고요, 큰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요단 건너자마자 그 돌들을 비석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회 반죽을 통해서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종이도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글들을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념비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쪽 그 중동 지방 또는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류학이나 또는 그 고대 근동학이나 이렇게 좀 배우다 보면 왜 우리나라는 옛날 역사가 이렇게 없는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가, 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건축을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날씨가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다운 측면도 있지만 또 혹한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건축하는 자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로 했기 때문에 전쟁 나서 불만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래 보존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돌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더라도 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돌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기억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언약을 반복해서 외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 세상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계속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애굽의 온갖 그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기가 쉽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단점은 종교와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연구를 쭉 하다 보면 이게 다 종교적인 요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부고장만 빨간색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히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4자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4층이 없고 F층은 있거나 아니면 3층에서 5층으로 건너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4자가 죽을 4자가 되어서 죽는다더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영향력들이 사실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 공동체로 그들에게 돌로 새기게 하시면서 너희가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며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매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매번 결단하고 내 몸속에 삶 속에 그것이 배어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바로 말씀 공동체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계속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영향에 그냥 노출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매번 결단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지파별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들 가운데 골짜기에 있으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라는 물음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언제 넘어지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종교하고 관련되어져 있고 세속주의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보고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복과 그리고 저주의 길이 앞길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너희가 순종의 공동체가 되겠느냐 불순종의 공동체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최근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고 죽자 또는 오늘 즐기자 여기만 멈춰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는 그렇다라기보다도 깊이 밑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열심히 살고 오늘만 즐거우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쾌락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죄들의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성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한번 허용되고 나면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공동체 전체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벌백계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벅구라지다, 미꾸라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벌백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야 뭐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 하지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가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죄와 편법과 악한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바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공포감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감이 깨트려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파트들로 왜 이사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 아파트나 주택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차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들과 내 삶이 안전하게 보정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커피숍을 가든 어딜 가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놔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져가고 옛날 소매치기가 있고 도둑이 있고 이럴 때는 아주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더 보면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이 엄격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죄에 대해서 너무 무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죄가 만연하게 되고 불안함이 더 만연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벌은 엄격해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어렵구나 라고 해서 그 죄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이 끊임없이 될 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공동체요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부하고 죄를 떠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되새기는 마음들을 주셔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주 주님과 함께 언약의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좁은 길 넘어간다.
주 주님과 함께 언약의 고개를 넘어간다. 슬픔 아픔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 품고서 함께 간다. 십자가 품고서